오늘 주제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현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멋있는 기도인데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안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맨날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 행동은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은 안 봐요.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해요. 집에 가서 말씀 하나도 안 봐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길이 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말씀은 깨우침을 준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은 나에게 응답을 준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적어놨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말씀을 의지하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다는 베드로가 어업을 하며 살아왔고 베드로의 집들이 컸다고 합니다. 어업을 해서 잘 살 만큼 아주 어부였습니다. 페스카도라고 하죠. 어부였는데 바다는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라는 그 분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참 고민이 됐을 거예요. 너무나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자, 어부들이 그물을 다 접고 다시 들어오는 입장에서 다시 나가서 다 던지라면 이거 상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혼자 그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동해에 가면은 제가 잘 아는 그 어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수 지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하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가 베드로였으면 자기는 안 나갔대요. 왜냐면은 지금 밤이 맞고 좀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시간이 이 물고기가 이제 아래에 있는 시간이 있고 뜨는 시간이 있대요. 물 위로. 이 시간적으로는 이게 깊은데 물고기가 없대요. 아예 없대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아두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지 사람의 그러니까 어부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건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냥 의지했다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그냥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같은 경우에 전쟁이 코앞에 닥쳤고 적들이 오게 되니까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온다고 자기가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쯤 전쟁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걸 알고 계산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구절함 듣게 되었어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장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족장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신앙의 악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만 올바른 얘기를 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불평과 악담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평한 자와 그들의 말을 추종하는 자는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평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자기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인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그 악평을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고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한 58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39세나 40세 정도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족장들도 그 사람들은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12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요. 58세 한 4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탐을 갔다 왔고 나머지 10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명은 다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이러한 자들은 40년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먹다 죽은 인생. 먹다 죽은 인생.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얘기해서 결국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들어가게 정탐꾼 보내서 4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 40일 동안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불평한 모든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치게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정확하게 38년입니다. 40년이나 그러는데 38년 동안 해먹게 이미 2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38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38년 동안 뭘 하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 이 광야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돌면서 적군도 만나게 되고 머물려면 몇 년 동안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라면 가기도 하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죽는 거 거기서요. 병 들어 죽기도 하고 그냥 뱀에 만나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죽으면서 40년 동안 다 죽고 정말로 그 당시 들어갔다가 정답꾼들이 들어갔다 나올 때 그 20세 이하는 다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20세 이상 다 죽은 거예요. 살은 사람은 딱 3명이만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예.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살았고요. 그리고 고백을 했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된 거예요. 40년이 지나는 동안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모세
모세는 몇 살이 되었어요?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96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갈렙이 80세 되었을 때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데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38년 동안 관내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신나는 시간 보내다가 먹다 죽은 인생이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먹다 죽은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먹다 죽는 인생인가?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자, 웃으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자,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네, 요 사람한테 다시 믿음으로 삽시다. 절대 먹다 죽는 인생 되면 안 돼요. 38년 동안 왔다 갔다. 다시 한번 우리 앞 사람 뒷 사람한테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다른 사람한테도 시작. 믿음으로 삽시다. 자, 믿음으로 안 살면 무슨 인생?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냥 세월 보내는 거 그냥. 강야에서 내내 고생합니다. 정말 그 38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까? 고생 내내 하고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어쩌면 이것을 구원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못 들어간 거 그냥 교회 주변에서 맨날 맴돌다가 결국에는 목사님 꾸중도 맨날 듣다가 결국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믿음 없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취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 땅 얻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믿음의 길. 자, 첫 번째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아시고요. 정확하게. 자, 첫 번째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두 번째 이런 자 다시 크게 1번과 2번만 할게요. 1번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2번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2번. 예, 2번입니다. 예, 믿음의 길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들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성경 한번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22절에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헤브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헤브론 축구팀 있지, 헤브론 축구팀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그거 말고 성경에서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 헤브론에 가족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이 묘지를 쌓아두었던 곳 가나안 땅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이미 아브라함이 묘지를 사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 하고 출한 막 보면 쉬는 사람들이
아나자손이 무슨 뜻이에요? 여자들만 있다가 아낙네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낙자손. 아낙자손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럼 아낙자손이 뭐라는 얘기예요? 얼굴이 이뻐서요? 잘 모르겠어요? 아낙자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뭡니까?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아낙자손 가운데서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다.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런데 이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는 다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엄청나게 등치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거인들을 가리켜서 아낙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나오죠. 네피림.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특별히 거인이 몸집이 가진 아주 그런 힘이 센 사람들. 몸은 크지만 느린 사람들이 아니고요. 몸은 크면서도 힘도 세고 빠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힘이죠. 이걸 느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고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적각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과일을 갖고 왔는데 둘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 갖고 오는 그림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사진 그림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그렇게 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땅의 호불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얘기죠? 정말 열매가 큰 게 맺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제는 강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거주민도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다, 그리고 크다, 그리고 누구를 보았다? 아낙자손을 보았다. 그러면 거인족하고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거인족이 거의 뭐 힘으로 제피하는 그런 어떤 제국들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쭉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낙자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에 총 7족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분포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저들의 보고가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정할 만한 종입니다. 허위 보고라는 거는 아니에요. 허위 보고 아니에요. 실제로 보고한 겁니다. 자, 갈렙도 그들의 보고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보았다라는 말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자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았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32절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 보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보았다, 또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3절 또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면서 계속 보았다 보기에도 보았다 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았다. 자, 그들의 잘못은 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청년 때 약속을 주신 그 믿음이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지만 계속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대한 땅을 바라보고 그 땅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앞에 모니터에 적어놨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 나타나게 되자 그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도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이런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미 출애굽기 3장 17절에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모세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 특별하게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모세의 출생도 특별했지만 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을 타고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이 모세는 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읽었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출애굽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강물을 던지니까 피가 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손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되는 것을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모세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이런 모든 재앙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6월절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경내 그들에게는 고센 땅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는 6월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의 피로 그들 백성을 구속한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만 경험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늦게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어요.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물을 갈라볼 수 있을까요? 집에 그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한번 물을 갈라보세요. 힘을 줘가지고 갈라져라! 안 되면 주문 한번 해보세요. 마야들 엄마야 뻥 매들 엄마야 씨 갈라져라! 욕조에 물이 갈라져요? 아, 나는 갈라봤다면서 물 갈라봤다 주문해 갈라봤다. 여러분 홍해가요. 쫓아오다가 내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자,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경험했나요? 모든 백성이 다 그 물이 튀는 가운데로 그냥 걸어왔어요. 모든 백성이 다 경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바람 공내 전체가 전쟁이 돈 사막인데 그 사막을 행하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탁 지켜줬어요. 또 밤에는 이게 굉장히 추워 이쪽 지대가요.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자, 모세랑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딱 거기면 구름이 딱 떠 있겠어요? 아니죠. 그들 전체가 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만나 먹었어요? 모든 백성과 똑같이 먹었습니다. 똑같이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을 안 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보고,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언약도 없었습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 은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그들이 정말로 매 시간마다 지켜주시고 지금 광야에서 2년을 지나는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지척에 오게 되었어요. 그 2년 기간 동안 매일 만나 먹여주신 거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맨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당꾼들의 보고가 이러합니다. 믿음 있는 보고가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예전엔 성경에는 그 안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안돈시켰다는 말은 백성들이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백성들을 이제 안심시키고 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정복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자? 취하자. 취하자가 뭐예요? 그냥 가짜는 얘기 가짜. 넘어가서 가짜는 얘기 그냥. 뭐 가서 야 싸우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짜 그냥.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면 된다 가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는 뭐 이렇게 크고 뭐 이런 메뚜기 같고 뭐 이렇게. 10명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갈렙은 아니다. 그냥 가서 가지면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이거 받자는 의미예요. 받자는 뜻.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받으면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드렸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치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냥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나중에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냥 주셨으니까 가지라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그들이 무게 들고 막 돌아가다니는 거 아니에요. 7바퀴 그냥 편안하게 돌았어요. 6일 동안 마지막 7날을 7바퀴 돌면서 항아리 깨뜨리고 우와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승리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주셨으니까 가지면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세?
96세, 96세. 강내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시간 갖자! 그래서 갖게 된 거예요. 이때 나이가 96세였어요. 주셨으니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이 본 것을 똑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이렇게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앞에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